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동네를 가도 볼 수 있는 교회 모습들, 어떤 시대를 가도 볼 수 있는 교회 모습들이 이 7교회 안에는 잘 이렇게 함축돼서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두 명이 모이든 두세 명이 모이든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죠.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죠. 그 일들을 기뻐하시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그 일들, 그게 이제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몇 명이든 주님은 그냥 교회로서 존재할 것을 기대하세요. 50명 되면 그거 합시다, 500명 되면 그거 합시다. 주님의 계획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은 한 명이 있어도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나 한 명이어도 주님은 내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은 그 일들을 잘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이야기를 기록해 주신 것 같아요. 7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라고요. 한번 비추어 보라고요. 한번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주신 것 같아요. 헬라인들의 사고는 로직이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쭉쭉쭉쭉 이렇게 아마 문장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히브리인들의 방식이죠. 모델들, 샘플들을 딱딱딱딱딱 7개를 해놓고 이야기들 속에서 나를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잘 섬기고 있구나.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게 책망받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혼나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2장 7절 말씀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또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칭찬을 좋아하죠. 칭찬을 많이 듣고 싶어하고 칭찬에 목마르죠. 그러나 책망도 들어야 될 때가 있죠. 책망도 환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죠.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완벽할 수 없어요. 다 부족함들이 있죠. 다 강점들이 있죠. 그래서 칭찬받는 것들도 있고 책망듣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칭찬하신다고 해서 너무 우쭐할 필요가 없고요. 책망하신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책망하실 때는 주님께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삶이,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묻고, 그리고 이제 순종의 교회로 삼으면 되겠죠.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가 워낙에 이제 오래된 교회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이 사자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천사라는 단어. 그러면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천사가 목회하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목회를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그 교회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가 목회를 하시는데 실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부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없을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신비하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모든 교회들마다 다 목회를 하도록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흠없고 순결한 천사들을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하시지 않고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흐르는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목회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자라는 단어는 목회자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목회하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바로 그 교회. 그냥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가족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순장과 순모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사자가 이 당시에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개척됐는지는 정확해요. 이게 뭐 천사가 목회하는 어디 신비의 세계에 있는 데가 아니라, 오늘날 이제 터키에서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인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요. 이 버가모하고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의 양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로 말하면 멜번과 시드니의 관계 같은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 문화와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그냥 굉장한 파워가 이제 몰려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개척한 멤버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예 그냥 거기 한 3년을 머물러 버려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아시죠? 거기에서 제자 훈련의 시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이 원래 살았던 동네로 파송해서 그 도시들마다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에베소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하고 사역자로 키워져서 다른 도시들로 보내졌던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퍼져갔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길을 이제 다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제자를 후임으로 이 목회를 하도록 남겨둡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이제 디모데에게 보냈던 서신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같은 교회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다른 공동체들이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교회가 하나는 아니었을 테니까. 있다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이 반모섬으로 귀향을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은 에베소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여기 보시면 7별, 별은 누구라고 그랬죠? 별은 목회자라고 그랬죠. 목회자.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분 예수님이시죠. 에베소 교회에 임재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그 교회에 별을 붙잡고 계신 분, 그 교회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격려가 되고 너무 큰 감사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목회자들이 알아서 목회한다,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절대 불가, 큰일 납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죠. 목회자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승부처죠. 교회의 승부처. 교회의 승부처는 목회자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승부처예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무너져요. 말씀이 왜곡되고 목회자의 삶이, 사역이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리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주님께 붙들리기 위한 싸움, 주님께 지기 위한 싸움, 주님 앞에 내가 죽기 위한 싸움, 주님 앞에 내가 무너지기 위한 싸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 위한 싸움,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싸움. 그게 목회자의 싸움이죠. 목회자가 어떻게 그 싸움을 하겠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여러분 주님께 붙들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질이 중요한가?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질은 기본이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있을 수 없죠. 주님께 엎드리지 않는 목회자가 주님께 붙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환상이죠. 주님은 똑똑한 목회자가 쓰지 않아요. 주님은 집안이 좋다고 그 사람 목회자를 쓰지 않아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쓰시죠. 내 지성과 내 경험과 내가 받았던 인정들과 나의 기프트와 나의 은사, 내 탤런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칭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씨름인 거예요. 이 씨름. 목회자의 진정성은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저희 교회도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 시간을 조금 줄이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늘리면 늘려야지 줄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성도,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인데 그냥 저를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 아무도 없어도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약속한 그 기도의 자리를 제가 사수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한은,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켜가는 한은, 제가 목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목회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붙드시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주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게 목회의 본질이에요. 목회의 본질. 목회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야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돼야 그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우리 공동체 가정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목회자들에게는 다른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는 목회자들하고 뭐 교회 목회를 인간적으로 자꾸 해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골프도 한번 치고, 뭐 낚시도 한번 갔다 오고, 뭐 목사님이랑 뭐 같이 뭐 시간을 좀 많이 갖고, 뭐 만나는 거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만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우리끼리 끌 붙인다고 무슨 교회가 돼요? 우리끼리 낚시 갔다 온다고 무슨 교회가 세워져요? 무슨 교회가 주님의 의를 이룹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주님께 붙들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환상이죠, 환상. 그냥 인간의 액티비티 열심히 하는 거죠. 인간의 액티비티. 목회자에게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에게 다른 인간적인 장단점들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른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천사를 목회자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그 교회 목회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게 먼저 칭찬의 메시지를 먼저 해주세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용은 뭐냐면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를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 당이 어떤 단체인가? 14, 15절 말씀에 보면 있어요. 14, 15절 우리 버가모 교회 이야기인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두 가지죠.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두 가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행음에 참여해도 된다고 하는 것.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1세기의 이단의 패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이 있어요. 율법주의 이단. 음식 다 지켜야 되고 수염 자르면 안 되고 뭐 이런 구약에서 말씀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들 다 지켜야 된다. 뭐 이게 이제 율법주의 이단이죠. 이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단입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단입니다. 여기 이제 헬라의 신비주의가 함께 맞물려서 나오게 되는데, 이 이단은 율법 폐기주의자들이에요. 율법 폐기주의자들. 아니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뭐 이거 좀 먹는다고 뭐가 문제가 돼? 뭐 한번 해보는 게 뭐 큰 문제가 있어? 우리 주님 우리 다 아시는데 뭐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 이제 이런 거죠. 다 무시해버려요. 뭐 야 괜찮아, 다 괜찮아, 다 해도 돼, 그냥 맘대로 해도 돼, 다 용서받았는데 뭐. 오늘날 이제 구원파적인 그런 복음인 거죠. 이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에베소 교회의 사탄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신전의 기둥만 127개랍니다. 기둥만. 거의 축구장 몇 개 넓이에 그게 신전이에요. 그게 거기에 사제들만 3,000명에서 많을 때는 6,000명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사제들이 다 여자들입니다. 아르테미스 미의 여신이잖아요. 제사하는 그 과정 중에 음행이 아예 하나의 과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3,000명, 6,000명의 여사제들이 사실은 창녀들인 거예요. 종교 창녀인 거죠.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게 뭐가 여기에 이제 있냐면 이게 경제 중심지예요. 이게 각 직업의 그 이게 조합들, 이게 연합 유니온들이요 다 거기서 제사하면서 다 모여요. 그러면서 일분배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 안에 애들 학교가 있어요. 애들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그걸 계속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살아가는, 사회가 완전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 문화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고, 왜 이게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사에 참여해도 되고 같이 음식을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함께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아마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거짓 마술사가 이제 변화되고 나서 거기 막 사람들이 그 우상 서적 막 다 불태우고 만들었던 그 우상 형상들 갖고 와서 다 막 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막 완전 도시가 소동이 일어나죠. 도시가 소동이 일어나. 그 바울이 있을 때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주님이 더 용서하셨는데, 아니 갔다 와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아이 갔다 와도 괜찮아, 주님 다 아시는데 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다 아시면 안 해야죠. 회개했으면 아니 하지 말아야지. 회개했으면, 아니 마음이 바뀌었으면 안 해야죠. 갔다 와서 마음 바꾸면 뭐예요? 다 핑계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 같아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돌지 못하도록 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교회가 스스로 그 정화작용을 발휘한 거죠.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거죠. 자, 근데 이들이 이제 책망할 것도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잘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 잘못된 행위들을 걸러낸 거예요.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혹시 저 사람 말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누군가가 말을 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닐까? 이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 괜찮은가?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들어도 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요 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대상이 되고,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이 사람 말하는 거를 내가 그대로 따라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웃음이 사라져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닐까? 문제되는 거 아닐까?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 오면 또 쫓아야 되니까. 잘못된 사람 또 들어오면 교회가 또 복잡해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데, 진리 안에 살아가는데, 이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비판하는 태도가 고착화돼 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왜 그러신 때 있잖아요. 교회를 한 20, 30년, 30, 40년 다니신 분들은, 뭐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더 그러시죠. 좀 누구 이렇게 좀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 저거 좀 이상하다, 이게 이런 거 드실 때 있잖아요. 그럼 정말 이상한 거일 때가 맞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적인 복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어왔던 분들은 이상한 건 이상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틀리지 않죠.
교회 안에 계속 잘못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먼저, 말을 들으면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을 다시 이제 기억해야죠.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만 비판이 습관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법은 중요하죠. 교회 안에도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법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만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셨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법보다 은혜가 위에 있습니다. 법보다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야 법이 치는 칼이 아니라 먹이는 칼이 될 수 있고 보호하는 갑옷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나를 한번 비춰보라는 거죠. 나를 엑스레이로 한번 찍어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혹시 너무 비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지금 너무 얼굴이 굳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옳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따뜻함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면 돼요? 하나씩? 정말 죄는 한 번에 돌아서 버려야죠. 끊어버려야죠. 끊어버려야 돼. 내가 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반드시 또 하죠. 여지를 남겨두는 거는요 반드시 또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것은요 아예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아예 안 하겠다고. 네. 그래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내가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인생, 하나님의 페이버를 나누는 인생을 살겠다고. 이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조금씩 한번 해보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정죄가 문화가 되는 거, 비판이 문화가 되는 거.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문화가 돼야 되고, 수용이 문화가 돼야 되고, 은혜가 문화가 돼야 되고, 서로를 위한 섬김이 문화가 돼야 되고, 서로를 위한 헌신이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왜 처음 사랑을 잊었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어느 순간 생각했던 거죠.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타나니까는요 사랑을 잃었어요. 사랑 없이 진리를 붙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랑이 없는 사랑 없는 공의가 가능하다고 이들이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더 옳은가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을 결정해 갈 때 무엇이 옳은가를 남기기 위해서만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 결정하는 거죠. 사랑을 전하기 위해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안전한 교회 공간 만들기 세미나를 했지만 그것을 한 이유는 정죄가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가 더
안전하게 우리 공동체가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죠. 주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죠. 싸우고 다투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 안에 거할 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옳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옳은 게 중요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기든 당신이 이기든. 이건 부부에게서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옳든 남편이 옳든, 부모 자식도 그렇죠. 부모가 옳든 자식이 옳든 누가 옳아야 돼요? 가정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기면 되는 거지. 주님이 이기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내가 이번에 이겼다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한 공의가 필요한 거죠. 오늘날 에베소에 교회가 있나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교회 복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에베소에 신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니까 촛대가 옮겨요. 교회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는 교회를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옳기만 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는 폐허가 돼요. 뼈만 모아놓은 거를 우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살이 있고 혈관이 있고 체온이 느껴져야죠. 그게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옳은 것만 가지고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옳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사랑이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말씀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랬을까요? 가정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가 옳은지 남편이 옳은지 따지다가 가정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폐허가 되지 않도록. 누가 옳은지를 따지다가 교회가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도록. 왜요? 사랑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요. 사랑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남겨야 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옳음을 넘어서는 사랑이라고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중요한 일을 했죠. 그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한 것을 주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키도록, 사랑 안에 거하도록, 사랑을 잃지 않도록, 사랑에서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찾는 교회죠. 그게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죠. 그게 이 세상에 필요한 가정이죠.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가정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주님 안에 있으면 첫사랑은 사실 가장 작은 사랑이죠. 사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고요. 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사랑이 더 그로잉,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풍성함들이 이 세상 속에 진리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퍼져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